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라는 제목을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8장에서도 7장과 마찬가지로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왕을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그때 활동했던 다니엘은 이미 아버지 때와 다르게 뒤에 무대 뒤편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는 역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이후에 잊혀진 존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보여주시는 이상은 누구에게만 올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현란하게 변해가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이에게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리고 계시로 그 주신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강력해 보이는 세상 권세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순양이 나오는데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본문은 그 수량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었으면 그래서 두 뿔로 묘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5절의 수렴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으로 볼 수가 있죠. 왜 앞서 느부갓네살의 해석 때도 보면은 이것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그때 당시 지배했던 그 제국에 관한 그 권세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셨고, 그 미래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저한 뿔이라는 것은 어떤 특출난 힘이 있어 보이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수렴소는 수량을 무너뜨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절에는 뿔이 넷으로 갈라지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것은 과거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이 이 4명의 지도자로 갈라진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와 그 통치자들에게 이야기가 어쩌면 이 무대 뒤편이라고 말씀드렸던 다니엘에게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야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의 정세를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 그 될 일까지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면은 결국 수량, 이 메대와 바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리고 사방으로 달리며 누구도 막지 못할 정도로 강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수렴소가 나타나서 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순식간에 꺾어버려서 메대와 바사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가 그토록 강했지만 결국은 네 뿔로 나뉘어져 역시 쇠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쇠해가고 멸망해 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오늘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느 분의 통치, 또 그분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이 잠깐은 되게 형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9절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인데 이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보통 역사 속의 인물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가 등장을 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멈추겠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땅에 던지듯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고 당황하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으로만 보아도 다 알고 있다. 훗날에 너희들이 멸시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 정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잠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회복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는 마치게 됩니다.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성수와 백성이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의 답이 14절에 이어지는데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이거는 꼭 계산을 해서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이거는 사실은 기한인데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 바니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그때가 이때다 저때다 휴거를 준비해라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악이 형통해 보일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흥망이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충실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